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반면에 악인이 등장을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들은 그래, 그 길이야, 너 지금 옳게 가고 있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의 척박한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메말라 버리고 모든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가뭄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냇가에 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때를 따라 풍성한 실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뭄과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고 위기를 직면하기도 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에는 내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어, 이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바로 그런 인생 아닌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었어요. 참 우리 이 복된 인생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굴까? 단번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람이 바로 그런 요셉을 생각할 거예요. 형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뼈 빠지는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고를 당하고 그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인생이 그렇게 정말 척박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결국에는 잘된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들, 자기의 자녀들을 쫙 위해서 예언적인 유언의 말을 남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인 이 요셉을 향하여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요셉 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앞에는요, 거대한 성체와 같은 담벼락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벼락이었어요. 높디 높은 담벼락, 시련의 담벼락이었고 배신의 담벼락이었습니다. 신분의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그러한 위기의 담벼락들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담벼락들을 훌쩍 뛰어넘는 요셉은요, 시냇가에 심겨서 그 가지가 위기의 담벼락 앞에서 그냥 쪼그라들고 말라비틀어지고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시냇가의 풍성한 그 진액을 흡수하면서 뻗어나가고 그 담벼락을 결국 확 뛰어넘는 인생, 이게 요셉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은 복된 인생이 되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청년 정말 내가 잘해주고 싶다, 정말 복된 인생 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정말 함께해서 형통 인생 되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정말 너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런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 푸르르게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국에 갔었고, 이제 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제 아들 내외, 재작년에 이제 결혼을 한 저희 장남 내외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냐, 앞으로 계획은 어떻냐, 지금 돌아가는 미국의 상황은 어떻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이제 아내로부터 또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들 내외하고 또 이제 대화를 또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좀 저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엄마 쪽을 닮았어요. 저는 INFP, 그래서 사회생활 좀 어려운 사람. 그런데 제 아내는 ENFP예요. ENFP. 비슷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 많이 붙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런 성격을 좀 닮았어요. 사회성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요. 좋은 친구들을 함께 이렇게 사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는데, 근데 제 아들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결혼 대신 동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를. 여러분, 동거가 뭔지 아시죠? 남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의 마음 속에 어떤 뭐 이제 거리낌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우리 동거하고 있어 그러는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그런 느낌,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부모들도 그냥 그것에 완전 노터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요즘에 뭔가가 문화화가 되면 그걸 이제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하나의 문화화가 되면 그건 그냥 쭉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 문화화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제 아내에게 아들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남겼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이 뭔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그 지적이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육체의 어떤 이끌림과 인간관계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니드에 의해서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기준이 없었던 시대, 사사기 시대. 그 당시의 관용구가 뭡니까?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끌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변의 환경 돌아가는 대로 거기 휩쓸려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만큼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암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노릇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외적의 침입들을 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짜릿하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유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백성을 향한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나는 정말 뼈 빠져라 일했어,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해 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정말 모든 것을 다 난 쏟아부었어, 영혼을 갈아 넣었어, 그래도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위법한 거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제재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부합하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요셉과 같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오지만 그 피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도 십자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형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요셉처럼, 그리고 고난과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정말 내 인생 주님 때문에 결국은 정말 잘된 인생, 축복의 인생이었구나, 우리 이걸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의 기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일컬어서 정경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바를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을 해요. 캐논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캐논이에요. C-A-N-O-N. 이 캐논인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가 이제 된 건데, 그 거슬러 고대 사회, 히브리 사회로 올라가면 이 캐논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카네. 이 카네는요, 물가에 이렇게 쫙 자라고 있는, 막 이렇게 쫙 이만큼씩 자라고 있는, 곧게 뻗어나 자라고 있는 그 갈대를 의미를 합니다. 곧게 쫙쫙 뻗어 있는 갈대. 그리고 이 갈대, 카네가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 용어를 부를 때 카논이라고 불렀어요. 카논. 그리고 이 카논이 나중에 영어가 되면서 캐논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 이것을 캐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과거 그 고대 사회는요, 그 쫙 자라나는 이 갈대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로 쫙 뻗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척도를 쟀던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을 딱 바로 잡을 때 이렇게 쫙 자라 있으니까, 곱게 나 있으니까 그걸 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 이것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척도를 제시한다, 기준을 제시한다, 옳고 그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옳고 그름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예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50편에 이르는 전체 시편을 이제 딱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지고 시편, 그 많은 시편처럼 인생에 굽이굽이 치는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그림인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성경,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신다. 결국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형통한 인생, 결국 잘 되는 인생의 예로 들었던 요셉이 그 비결이 그거 아닙니까? 이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남다른 부지런함과 근면함으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두철미한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된 건가요? 물론 요셉은 정말 근면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게 그의 형통과 축복의, 여러분, 근본적 원인은 아니죠. 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가요, 윗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심기경호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마음 불편한 것을 내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내가 좀 마음을 이걸 풀어줄까, 이거 처세술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복된 인생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근원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애굽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슬픔과 절망과 정말 복수심과 원망과 애통함이 막 끌어오르는, 살아갈 용기가 꺾여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요셉 안에서 역사하면서 요셉을 깨우고 요셉을 살리고 요셉에게 힘을 주고 요셉에게 능력을 주면서 요셉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견뎌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지런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부지런한 태도. 그냥 다른 종들처럼 주인 눈만 피해가지고 볼 때만 뭔가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퍼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나는 유일한 관객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그의 열심이 그의 삶의 태도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성적인 순결을 그가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가 행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장점들은요,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닦여진 요셉의 성품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을 복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요셉에 관한 시편이에요. 시편 105편 1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끌려가는 순간에도,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인생에 굽이굽이 치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순간 요셉을 끌어안아 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여 줘서 결국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고 그것이 그의 복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교포 부부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식집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일식집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어떤 뭐 브라질 식당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저를 초대했어요. 고기가 이렇게 그 남미에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나오는 고기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썰어주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괜히 이 말한 것 같아. 미안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부위 저 부위 막 하여튼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인데 일식집을 이제 20년을 운영을 했어요. 20년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딱 떠오르는 어떤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랄까? 정말 그런 기념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탁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20년 전에 이제 일식집을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자기는 정말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조리도 하시고 이런 건데 자기는 정말 그때까지 손에 칼을 한 번도 안 잡아봤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해체하고 그런 것은 상상도 못했었고, 이분이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만 자기는 물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산 분이신데도. 그런데 어떻게 일식집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친한 선배가 같이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공동 운영을 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선배 하나 믿고 그래가지고 일식집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선배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분만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배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서 일식집을 조리도 못해, 칼 잡아본 적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그가 이제부터 당장 이건 완전히 정글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다 해체해야 하고, 칼질해야 하고, 손님 맞아야 하고, 계산도 해야 하고, 서빙도 해야 하고, 다 혼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일식집의 이응도 모르는 사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에게 알러지가 있었는데, 무슨 알러지냐? 생선 알러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생선 알러지.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다루다가 생선이 이렇게 딱 얼굴에 조금이라도 닿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닿든지 하면, 장갑 끼고 하니까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퉁퉁퉁퉁 부어오르면서 막 긁어야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알러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죠. 굉장한 역설적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나하고 안 맞고, 이건 정말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정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글로 밀어가시는 거. 어쩌면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분은 생선 알러지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평생 부산 사람임에도 생선 먹어보지 못했고 칼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인데 생선을 자르고 해체하고 요리하고 내고 생선집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일식집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망해서는 안 되니까 했어요. 하는데 당연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내놓고 하니까 컴플레인이 그때부터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나마 얼마 안 되던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얼마 못 가 다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월세 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생선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돈은 또 나가야 되고, 결국 얼마 못 가가지고 문을 닫는 폐업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이 사업은 실패하는 상황이 되고 문 닫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그날도 덩그러니 아무도 없는 이 식당에서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이 딸그당 열리면서 젊은 대학생 커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필리핀 유학생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그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주문을 했는데 뭘 주문했냐 하면 참치, 스시, 그 참치 이렇게 쌀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 요만한 스시 딱 두 알을 그걸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줄이 아닙니다. 두 알 딱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말 돈 없는 유학생들이 그 두 개를 가지고 둘이 막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그 두 조각을 한 조각씩 나눠 가지고 먹는 게 그들의 저녁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너무 짠하기도 하고 자기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긍휼의 마음이 솟고,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고. 그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대접받기 원하거든 네가 대접해라, 그런 말도 듣고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마침 이제 이 여자 대학생이 이제 화장실 갔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 대학생이 혼자 쭈삣거리면서 와가지고 얼마입니까 하면서 돈을 내는데, 그 돈도 정말 딱 보면 알잖아요. 얘 돈 없구나, 정말 돈 없는 애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야, 오늘 내가 너희한테 좀 선물 주고 싶다. 내가 푸짐하게 그냥 공짜로 대접을 해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와본 식당에서, 그것도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식당 사장이 푸짐하게 뭘 준다, 좀 이상하잖아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나 이래 저래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문 닫아. 근데 내가 보니까 아마도 너희가 나의 마지막 손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라도 너희한테 대접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져라. 아마도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대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만족스럽게 이 두 친구가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호의를 받고 즐겁게 식사하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요, 이제 문 닫아야 하는 날이 또 하루가 지난 거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떤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이 일식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내가 여기 자리를 내가 잡을 수 있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장님은 생각한 거죠. 당연히 자리가 있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내가 오늘 자리를 잡았네, 막 그러면서 나 너무 막 럭키하다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 테이블 내가 다 전세 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를 하죠. 그랬더니 막 남편한테 흥분해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여기 전체를 다 전세 낼 수 있었어. 남편 빨리 와. 남편이 왔대요. 무슨 차를 타고 왔냐면 롤즈로이스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4억 원짜리 롤즈로이스를 출렁출렁 하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걸 타고 와가지고는 거기를 통째로 그 음식점을 전세를 내가지고 친구들을 그냥 그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몰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엄청나게 먹더라는 거예요. 매상이 그 가게 오픈하고 처음 겪는 매상, 떡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르르 몰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리를 다 콱콱콱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이 밖에서 줄을 서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또 오면서 막 줄을 서요. 줄을 또 서요. 한 줄로 안 되니까 인천공항에 이제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쫙 2겹, 3겹, 4겹, 5겹으로 막 줄을 쫙 사람 숫자 못 셀 정도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멘붕이 온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대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막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줄 선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도대체 오늘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음식점 이렇게 정보 나눠주고 뭐 리뷰 달고 그러는 식신이라고 하는 그 앱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 미국은 제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음식점에 대해서 옐프라고 하는 앱입니다. 옐프, Y-E-L-P, 옐프예요. 근데 이 옐프를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띄워주더니. 근데 그 옐프에 딱 봤더니 자기네 그 일식집이 딱 나오면서 거기 리뷰가 딱 달려있는데 2개가 달려있더래요. 근데 그 리뷰가 정말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긴 리뷰를 2개를 두 사람이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제였네. 그제 와가지고 공짜 대접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 필리핀계 유학생 2 남녀. 자기들이 막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돈 없고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데이트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참치 스시 2개 시켜가지고는 참 주인 눈치 보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웬걸 이 주인이 너무 마음씨 좋고 이 척박한 시대에 너무 따뜻한 마음, 너무나 우리를 호의를 대해주고 무료로 음식을 엄청나게 해주고 우리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그러한 데이트를 했고 막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엄청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와,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막 거기다가 대댓글을 또 달고 막 쫙 하면서 이게 막 리뷰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막 그냥 몰려들면서, 그러면서 이 옐프 전체 앱에서 그 도시 전체 수만 개 되는 음식점 중에서 딱 1위로 며칠 사이, 이틀 사이에 1위로 그냥 팍 뜨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옐프만 딱 키면 이 음식점이 딱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어마어마하게 맛있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리뷰를 읽어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참 착한 사람이다, 감동을 막 먹어가지고 한마디로 돈줄을 내려고 여기를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줄을 막 써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 벅적벅적하게, 그래가지고 폐업을 이제 며칠 후면 해야 되는 이 가게가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로켓 쏘아 올리는 것처럼 쫙 매상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입소문이 나고 이 사람의 조리하는 실력도 덩달아 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20년 세월 동안 나중에는 잘 돼가지고 또 다른 인근 도시에 또 하나의 일식집을 또 내는 사업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식집 운영하신 이분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정말 궁박하고 절박하고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위기 순간이잖아요. 위기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 저 친구들에게 무언가 내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나오는 베풀라, 나누라,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됨을 따라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생각에는 정말 마지막이니까 내가 그냥 베풀고 끝내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난 2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 결국 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 사람들이 나한테 막 제시하는 말들, 세상 돌아가는 원리들, 여러분 여기에 자꾸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거 붙잡고 막 헤매지 마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연습이 약간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 사람들이 성공하는 원리, 사람들의 어떠한 일반론적인 방법, 나의 생각, 경험, 이걸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엄청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과 성취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믿음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왜?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때로는 적절한 훈계와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장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속적인 어떠한 기준만 쫓고,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 내 방식만 붙들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에 똑똑하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방식만 우리가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겁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며 빚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수납하라고, 그것을 붙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탄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결국 잘 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손을 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탁 붙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탁 붙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미소 짓고 기뻐하시는 인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그것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말씀이 샘솟는 분이세요. 말씀이 샘솟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비,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그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풀려나가는 거죠. 구원의 신비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서 요셉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성경 그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격적으로나 그 역할론적으로나 바라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그 위인들 다 나름 정말 훌륭하고 영성의 대가들이고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인테그리티, 모든 그 순전함과 모든 온전함들, 이거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도 자기를 배반한 형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고로 자기의 인생을 죽여버린 형들, 미래를 죽여버린 형들, 가정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죽여버린 형들,
그 형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잖아요. 깊은 마음에 우러나는 용서로 다 선포해 주잖아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네가 우리 집안에, 네가 늦게 태어났어도 너가 실질적 장자야, 너는 양치는 노역에서 면제야, 네가 우리 집안에 앞으로 족장이 될 거야, 그 채색옷의 의미거든요. 그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미래가 보장된 그 채색옷을 그가 더 이상 입지 못하고, 그가 애굽의 노예의 더럽고 찢어지고 추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처럼 그가 아버지의 집안, 나중에 먼 430년 후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보냄받은 거죠. 이 낮고 천한 애굽의 종살이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 요셉,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갔던 요셉, 그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잘 되는 인생, 결국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49장에서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거 뭐예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환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던 알파벳 4글자가 있습니다. WWJD,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 직장에서 이 상사로부터 내가 지금 내가 억울하게 받는 이 괴로움, 내가 막 폭발을 하고 갚아주고 싶은데, 근데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사업을 조금 어떻게 요걸 좀 편법을 써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탁 눈가림을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탁 내가 그냥 돈이 막 이게 잡히는 건데, 근데 그 유혹 앞에서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내가 막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도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데,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조금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WWJD, 이걸 입에 달면서 탁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요, 예수님을 알아야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안다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솔직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안다고는 하지만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어떠한 그냥 이미지와 같은 느낌의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그냥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면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언행, 그의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당부의 말씀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그 이외에는 부정확합니다. 왜곡되고 편파적이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짜 예수님, 알아야 할 예수님, 실체적인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요셉이 그리하였듯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국에는 맛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잘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의 성경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되셔야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 안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요셉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사람, 그리고 결국 잘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믿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150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서 그 첫 번째, 그것도 첫 번째 구절을 여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백성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비결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과 기준이 담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통해 예수님을 또 알아갈 수 있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국 잘 되는 인생, 요셉처럼 형통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곳에 여러 선택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말씀 기준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은 어떻게 하실까? WWJD예요. 이 부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무엇보다도 상위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 복음을 구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다가오는 현실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내가 발을 디디고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길에 지도자가 되고 지시자가 되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의 모든 이론들을 무너져내리고 어떤 일도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원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하나님 위기의 방문으로 닥치고 하나님 문제의 담배를 우리 앞에 높게 상처와 같이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가뭄과 같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따라나갈 때 반드시 결국 잘 되는 인생이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듣고 주여 묵상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인간은 세상이 우리 악을 놓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부르짖어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다시 정말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다가오는 여러 시련과 도전, 마귀의 유혹 그리고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군병들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살아하실 때 가서 성령 살아하실 때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쟁장터도 없고 하나님 악한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나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쟁같이 있고 성령의 불을 하나님 위에 충만해 거듭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분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까지 흔들리고 발길과 같이 미쳐버리는 곳을 만들어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승리하는 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3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또한 우리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현장 되게 하시고 특히나 영광으로 써주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 사역적이며 주여 육신의 본성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연약함들 하나님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강력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 공동체, 뜨거운 기도의 공동체,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서부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단기성교팀에게 잘 준비하며 하나님 영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잘 구비하여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곳에서 도전이 오는 나타난 심하게 모든 공격과 주요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일 화요일로 다가옵니다. 주님 하늘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열린 시민경제가 하나님 확고하게 세워져 나가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역사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할 거를 회개하며 주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또 이 민족 회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배 통하여 말씀 붙잡고 내가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장되고 우리 구비되고 하나님의 군병되어 삶의 자리로 담대히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선택과 결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해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택 결정하고 행동하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실까? WWJD 이 생각 가운데 판단 결정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헌신, 땀, 믿음, 인생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기뻐하며 충성케 하옵소서. 나가는 발걸음도 또 섬기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도 기억해 주실 줄 믿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